6장 60절에서 71절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춥지요? 예. 운동할 때 워밍업 하듯이 말씀 듣기 전에 워밍업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거하고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싫어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 중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행동도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일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았지만 생각만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와 제자를 자처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추려보자면 그것은 결국 예수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순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못 알아듣겠다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못 알아듣는다가 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좀 똑똑하다는 것이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남도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제법 똑똑하다는 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얼굴에 대충 표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모르실 리도 없을 것이고요. 잘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어렵느냐? 못 알아듣겠느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어렵다는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기보다는 받아들이기 걸린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발단입니다. 생명의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도 예민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떡은 그냥 음식인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니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을 누구나 원하지만 예수님을 잡아먹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다투었죠. 예수님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 저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되죠. 나를 진짜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좀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지나고 옵니다. 그렇죠? 네. 머리, 몸통, 꼬리 있으면 이 꼬리죠. 물론 중요한 거지만 앞에 있는 거 다 없이 그냥 이걸 갑자기 뚝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과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잘 못 받아들이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그냥 담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뜻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도 담아 놓고 주님을 믿고 가다가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100% 그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주의 말씀을 담아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다 이해하고 그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거의.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면 거기에 한 발짝도 가지 않으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산다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실질적인 동력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먹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야 결과를 다 아니까 생명의 떡, 그렇지 주님은 생명의 떡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막 들은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잘 담아서 잊지 않고 있다면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먹고 영생을 얻으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담아 놓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왜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걸리느냐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방식대로 표현하고 사람은 사람 방식대로 받아들이려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쉽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미리 다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담아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물건 어디 담습니까? 장바구니에 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내 방식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순간 말씀은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될 수 없지. 더 한 단계 나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필요가 없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는 내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저렇게 경로를 설정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그분을 따를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떡이 된다고 하시면 내가 먹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방식일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10계명이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이걸 절대 실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못하면 결국 전부를 다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사랑을 잘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10계명을 줄줄줄 외우고 거기에 나오는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잘 못하죠. 서로 사랑을 못하고 사람은 끼리 사랑만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세상에서는요 이걸 서로 맞으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기에서의 서로,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라는 말은요 제한이 없는 서로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죠. 여러분 혹시 원수 사랑과 서로 사랑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만약 이걸 다르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할 수 있고 누구는 나와 함께할 수 없고 누구와 함께하면 불편하고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께서 저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말씀을 오직 내 기준으로만, 내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드는 것은 그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걸려했습니다. 고민스러워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귀로 듣고 맙니다. 귀로 듣고 즐기면요, 느낌이 팍 옵니다. 감미로운 음악은 그것이 기쁨을 표현하든 슬픔을 표현하든 우리의 감정을 잘 자극합니다. 문화, 예술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영향받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듣는 순간 그렇게 감정이 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그와 같다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입니다. 감상을 하니 걸릴 것도 찔릴 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걸려서 주님 곁을 떠나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감상을 하고 있으니 걸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아도 되고 부담 없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살면 무사히 지옥에 갑니다. 그분이 무사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서고에 두는 감상용 책이 아닙니다. 닳도록 읽어야 하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새 것보다 낡은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설교는 감상용 나레이션이나 연극 대본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지침서이고 생명의 젖줄이죠. 어떻게 가볍게 읽습니까, 이걸? 드라마를 보면서도 세상 고민을 하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극이 되지 않아서 잠을 잡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졸고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말씀만 들으면 자장가가 된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선포에 대하여 자극이 사라진 사람은 신앙의 불이 꺼진 사람입니다. 말씀은 자극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적어도 걸림이라도 있어야죠.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면 생명의 떡인 것이고 서로 사랑이면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판단과 조건을 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편하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고 불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가 끝난 날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무한 반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그것만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상용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을 억만금 하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선교사를 돕는 일에 1등일지라도 성경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선을 긋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과 멀어지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말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좋은 소리 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드러나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육체를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육체를 기준 삼으면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을 기준으로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걸립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걸립니다. 6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고를 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도 틀림없는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발생하지만 한 번 주님과 맺어졌다가 끊쳐진 사람은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내 판단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면 해결을 봐야죠. 근데 주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남았단 말입니까? 거의 다 떠나고 없다는 말이에요. 따르지 않고는 떠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속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따르지 않고도 좀 부담 없이 주님 곁에 머무를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을 감상하면 되죠.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낭만적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걸 막 새겨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듣고 참 보기 좋고 이러면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면 부담 없죠. 그러나 그건 머무르는 겁니까? 떠나가는 겁니까? 그건 이미 떠난 겁니다. 제자가 아니면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곁에 머무르는 자에게 결국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의 말씀에 마음에 걸리면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걸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아두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 할까요? 68절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말씀이 열쇠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그냥 입력을 시킨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영생의 말씀이고 내가 이걸 담아둬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똑똑해서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 중에도 마귀라고 칭함을 당한 인물이 있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전부 다 100%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갑니까?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도 실패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꼭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담아두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다리는 삶, 우리의 삶 아닙니까? 주를 만나는 것이 기쁜 삶,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잘 듣고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담아놓고 믿음으로 차곡차곡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마다 내가 믿은 것이 틀림이 없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믿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됩니다. 믿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에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잘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역량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말씀을 듣고 담아두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점점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역사에 발맞추어서 주의 마음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은혜 받게 하실 것입니다.